엊그제 2023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벽에 걸어두었던 두꺼운 달력이 어느새 다 뜯겨져 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계절적으로도 완연한 겨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여서 그런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 인생 때 마지막 때도 이렇겠구나, 이런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인생의 꽃이 피던 봄 시절도 지나가게 되고 싱그러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풍족한 결실을 거두던 가을도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인생의 추운 겨울이 머지않아 곧 찾아오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12월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최후의 심판날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날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각각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1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계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이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분의 위대성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말인 겁니다. 따라서 그 보좌가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강한 두 가지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그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인 온 우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부정한 심판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 보좌 색깔이 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이 심판을 가리켜서 소위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과 사사로움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로 행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오고 간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하에 물든 온 우주 만물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모두 다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동안의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랫동안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기를,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고대한다. 피조물들이 그런 고대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구의 종말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날에
마치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우리 육신의 몸이 호련히 변하게 되어서 이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오고 간 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세상이라는 겁니까? 장차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장차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인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최후의 심판날에,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바다와 음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든 화장이든 아니면 무덤이 없어서 바다에 빠져 죽었든 아니면 화재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든지 간에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바다가 그들을 내어준다, 또는 음부와 사망이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는 태초 이래로 죽어서 티끌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받게 될 그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이 앉으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행했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했던 동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했던 행동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무익한 말들까지도 그 행위책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들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겠습니까?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무서운 심판을 받기 위한 형벌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한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불신자들처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동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소망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위로 볼 때에는 정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죄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죄로 옮겨지게 되고 심판에서 상급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나라에서 천국의 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너가 그렇게 하고라도 너가 구원받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미혹을 해올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심판은 예수 믿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받는 장소가 지옥 갈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우리들은 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은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터인데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분량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 이 세상의 수고는 뭐뿐이라고요? 다 헛된 수고, 헛된 일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했던 그 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받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비참한 결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막 불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형벌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 불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곳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지녔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맞아야 될 운명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그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내 이름 석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어지는 그 마지막 날이 불현듯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밤낮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아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그 이름 석자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헛된 일에 힘쓰며 살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더 항상 주님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하게 되는 우리 박인홍 장로님, 박명희 권사님은 지금껏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며 선한 주일에 애쓰며 힘써 오셨기에 분명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 마시고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